네, 오늘은 우리 유계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 전해 주실 겁니다. 제가 그동안 2019년 1월부터 요한복음을 가지고 강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년 8개월 만에 요한복음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다음 시리즈로 요한계시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동안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유계환 목사님께서 2주 동안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유계환 목사님은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부 총무로 일하시면서 지난 2017년이죠. 우리 교회 이제 이쪽으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오셔서 등록하시고 지금 교회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샘터에서도 섬겨주시고 또 우리 큐티 세미나도 인도해 주시고 큐티방 열어서 지금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 교회에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 2주 동안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교우 여러분, 연합감리교 한인총회 선교총무로 섬기고 있는 유계환 목사입니다. 드림교회 출석 교인이면서도 결석이 잦았던 제가 코비드-19 사태로 출장을 갈 수 없게 되어서 온라인이지만 매주 드림교회 교우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또 제 아내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주간 시편 121편 말씀을 통해 제가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또 정 목사님, 또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일으키는 생명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의 제단에 세우셨으니 사람의 것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것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요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가 25년 전입니다. 신학교 첫 수업이 구약 개론 수업이었는데요. 그때 저희 교수님이 우리 참여한 학생들에게 모두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좀 읽어 드릴 테니 이 말씀을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초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시편 121편 말씀이었는데 저희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미 한번 말씀을 봉독하면서 읽었지만 제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여러분도 눈을 한번 감으시고 이 시편 121편 말씀을 눈을 감은 상태에서 좀 여러분은 그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눈을 감고 시편 121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눈을 한번 뜨시고요. 네. 여러분 이 시편 121편을 보시면서 여러분 눈을 감고 본 말씀을 보는 가운데 혹시 무엇이 보이셨습니까? 다른 특별한 게 보이신 게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옆에 가족들이 계시면은 시편 121편을 다시 눈을 감고 들으면서
눈을 감고 보면서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느낄 수 있었는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1절의 이미지가 강해서 그랬는지 많은 저와 함께 수업을 듣던 친구들은 산이 보인다고 답을 했었습니다. 어떤 산이었을까요? 한국 같으면 지리산, 설악산, 북한산, 그런 산들 이름을 얘기했을 텐데, 제가 워싱턴 DC에 있는 웨슬리 신학대학원을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동부에 있었기 때문에 애펄레치안 마운틴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스모키 마운틴을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중에 좀 멀리서 온 친구 중에는 럭키 마운틴을 이야기한 친구도 있었어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네, 너무 웅장하고 아름다운 산 아닙니까? 네, 저도 이 쿼런틴 끝나면 좀 가서 다시 한번 럭키 마운틴을 좀 올라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제가 미국에 유학 와서 여행했던 산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산은 사실은 미국에 있었던 산은 아니고요. 캐나다 럭키 마운틴이었습니다. 미국 안에 있는 락키도 아름답지만 정말 캐나다 락키는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했는데, 항상 어디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유명한 백그라운드에 배경 사진이 될 만한 곳에 가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캐나다 락키는요, 그냥 사진을 찍으면 다 어디 캘린더에 나오는 배경사진 같은 사진이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산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장인어른 살아생전에 한번 모시고 저희가 가보고 꼭 다시 가봐야지 근데 아직 한 번도 다시 못 가봤습니다. 캐나다 락키도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산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수님이 저희 학생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산들을 막 이야기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산은 어떤 산인지 아십니까? 이렇게요. 제가 이스라엘을 아직 직접 가보진 못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고 싶은 게 목회자들의 꿈이긴 한데 제게는 아직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최소한 제가 사진으로 또 여러 TV 프로그램 같은 걸로, 영화로 이스라엘을 보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가 울창하고 숲이 아름답고 사진에 나오는 것 같은 만년설이 녹아내린 맑은 호수가 있는 그런 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산은 어떤 산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이스라엘 남부와 이집트 사이에 있는 바란 광야의 사진입니다. 이스라엘 남쪽 사막 지역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실 광야라고 이야기하면 이 바란 광야를 보통 떠올리게 되는데, 시편 121편의 저자를 저희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희 구약학 교수님께서 다윗일 것 같다, 본인도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시편 121편을 다윗이 썼다고 그동안 생각하면서 항상 읽어왔는데요. 이 시편 121편의 배경이 이 바란 광야일 것 같습니다. 정말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다윗은 이미 도망자의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도망자의 길,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기름 부으셨지만 그 예언의 성취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기, 아니 자신을 죽이려고 군인들을 풀고 직접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 왕을 피하고 피해서 사람들이 도저히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도망했던 그 바란 광야, 그곳이 바로 이 사진의 모습입니다. 그 바란 광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냈던 곳이기도 하고요, 38년 광야 여정 가운데서 가장 오랜 기간 머물러 있었던 곳, 너무 넓고 산은 험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곳, 샘물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서, 아니면 오아시스라고 불리우는 그 샘터가 그 거리가 너무 멀어서 내가 이번에 물을 마시고 나면 언제
다시 물을 마실 수 있을까 걱정해야 하는 그곳, 바로 그곳이 다윗이 고백했던 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시편 122편 1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는데 도대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라고 울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요, 종종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산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시편 121편 1절에 나오는 그 산은 너무 답답하고 갑갑하고 도망자의 갈 곳이 없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그의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산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시편 121편을 2번 정도 나누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하겠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에는 말씀은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쓰여 있는 그 이상을 읽고 싶은 상상력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충분히 풍성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말씀을 쓰고 듣고 읽은 사람의 처지와 상황에서 동떨어진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다시 한번 다윗의 마음이 되어서요, 도망자의 심정으로 바란 광야로 피했던 그 마음으로 시편 121편을 생각해 본다면 1절을 기도했던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이 바위산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뜨거운 한낮의 태양을 피할 곳도 없습니다. 마실 물은 다 떨어졌는데 어디를 가야 물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가족에게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친구들도 없습니다. 나는 어디도 갈 수 없는 처지입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렇게 울면서 다윗은 이 시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제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우스다코타와 노스다코타에서 제가 11년 목회를 했는데요.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에 배들랜드 내셔널 파크라는 국립공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배들랜드, 이 땅 이름 뜻이 뭐죠? 배드랜드. 네, 아주 안 좋은 땅이다. 그런 이름이죠. 네, 맞습니다. 정말 안 좋은 땅입니다. 황량한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 배들랜드 근처에는 인디안 보호구역이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땅에 밀려온 인디언들, 그곳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아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카운티, 자살률이 높고 알코올 중독, 당뇨병 환자 비율이 유독 높은 곳, 그곳이 배들랜드 내셔널 파크의 배경이 되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아름다움이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 없는 곳이기에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미국 교회 목회를 6년 하면서 외롭고 그리고 힘들 때도 있었고요. 5년 동안 개척 목회를 하면서도 지치고 어려운 순간을 맞닥뜨릴 때마다 배들랜드에 가서 저녁 노을을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면은요, 다코타에 가서 이 저녁 노을을 보면 다코타는 산이 거의 없는 평평한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아까 그 이스라엘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런 것 같은 큰 산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석양 노을이 이렇게 붉게 물드는 시간대가 되면은요, 저녁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인 그 붉은 빛이
360도를 돌아서 동쪽 하늘까지 핑크빛으로 물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광야지대를 아니면 미국의 대평원지대를 지나시다가 혹시 해지는 순간이 되면 한번 자동차를 멈추시고 서쪽 하늘이 아니라 동쪽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쪽 그 석양이 동쪽 하늘까지 붉게 물들이게 됩니다. 그 한가운데 서 있으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만 지으실 수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황량한 광야 가운데서 이 정말 아무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이 베들랜드도 하나님의 석양으로, 하나님의 태양으로 붉게 물들이시니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는구나. 아니,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그 아름다움의 한가운데 서게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에서 목회를 하라고 목사로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보았던 그 산은 여전히 바위산이고 황량하고 마실 물, 먹을 것이 없는, 피할 곳이 없는, 오늘 저녁 하루 자기 머리를 누일 곳도 없는 곳이었지만, 아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 산은 암담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현실일 수밖에 없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은요,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그 광야를 아름다운 울창한 수풀이 우거진 산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저희 교수님께서 시편 121편 말씀을 저희들에게 읽어주신 다음에 어디 산이 보이느냐, 그 산이 이스라엘의 산이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다음에 저희들한테 2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서 이런 질문하신 거였어요. What did God do between verses 1 and 2? 이게 아주 심플한 얘기죠. 1절과 2절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1절이 뭐였었죠? 저희가 1절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은 뭐였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1절과 2절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다윗이 바위산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교수님 질문에 제가 정말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1절과 2절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다윗이 그렇게 울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2절에서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냐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이유를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지만 비록 나는 갈 곳도 먹을 것도 피할 곳도 없는 도망자의 신분이지만 나의 도움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도 내 형제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 달려오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읽을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들의 현실의 조건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에게 눈에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의 분명한 실제와 증거가 이것이다. 그런데 이 바라는 것들이 내가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믿음장을 아래로 더 내려가면 36절, 37절, 38절에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경험했던 박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픔과 박해와 시련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던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코비드-19 시대에 힘들고 어려워진 선교지를 지키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시기 개척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를 지키는 목회자들과 성도들, 그들은 아마도 광야의 바위산 앞에서 다윗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분들에게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제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또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네. 저는 이 시편 121편을 자주 읽고 묵상해 왔습니다. 지난 20년 목회하면서 설교도 자주 했었던 것 같고요, 병원에 가서 신방 설교로도 자주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쁨의 언덕으로 말씀을 읽어가던 어느 날 3절을 딱 읽는데요, 제가 그 첫 단어에 화들짝 놀라게 되었어요. 3절의 첫 단어가 뭐죠? 여러분 3절 첫 단어 보이십니까? 네. 3절 첫 단어가 여호와께서로 되어 있네요. 영어로는 He라고 보통 번역해 있습니다. 다른 한어 성경에는 그분, 주님, 야훼, 여호와라는 개역성경 번역의 전통을 따라서 번역을 주로 했는데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제 눈에 확 띄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요, 앞에 1절과 2절에서는 주어가 내가 였거든요. 나의 도움이었었거든요. 그런데 3절에서 주어가 여호와께서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제 눈에 갑자기 확 다가온 거예요.
이유는요, 제가 이 세계 지도들 때문에 그런 새로운 관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 지도가 좀 익숙하신가요? 월드 아틀라스, 이렇게 세계 지도책 같은 그런 책들 보면 세계 유명한 출판사들이 다 발간하지 않았습니까? 그 세계 지도가 대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어디 있죠? 한국에 보통 오른쪽 동방의 맨 끝에 일본 옆에 중국하고 사이에 있죠. 그리고 미국 어디 있죠? 미국은 보통 이 왼쪽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지도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지도의 가운데 어디가 있죠? 네, 미국이 있습니다. 네. 이 지도를 낸 출판사는 어느 나라에 있는 출판사일까요? 네, 미국에 있는 출판사입니다. 그러면 왜 이 지도를 미국에 있는 출판사는 이 지도, 세계 지도를 넣었을까요? 당연히 미국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미국이 중심에 있는 지도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러시아와 아시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러시아와 아시아는 연결되어 있는 대륙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 지도 때문에 멀쩡히 붙어 있어야 될 아시아 대륙과 러시아는 두 동강이 난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 지도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업사이드 다운 월드 맵이라는 지도입니다. 저는 이 지도를 지난해 제가 시편을 읽을 때쯤에 우연히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지도를 처음 보았을 때는요, 잘못 만든 지도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죠? 이런 지도를 본 적이 없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제 경험과 생각으로 보았던 지도들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글씨체가 제대로 되어 있어요. 이 지도의 중심에는 어디가 있죠? 네, 오스트레일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이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사진으로는, 그런데 그 오스트레일리아 글씨가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사이드 다운 월드 맵이 제대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지도를 만들었던 그 팀이 호보 다이어 이퀄 에리어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그 연구진이요, 세계 나라들을 실제 규모와 가장 근접하게 인쇄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극과 북극을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통 여러분이 보셨던 이 미국 중심의 지도를 보면은요, 미국과 캐나다가 아프리카보다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업사이드 다운 맵을 보면은요, 미국 그러니까 그 북미가, 미국과 캐나다가 실제로 아프리카보다 훨씬 더 작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미국과 캐나다를 합친 것이 아프리카보다 절대 크지 않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나 중심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도 나 중심으로, 내 생각, 내 경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말씀을 읽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 구절을 딱 읽는데 그 뒤에까지 넘어가기 전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이 땅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많은 사사들의 시대를 지나 사울과 다윗, 그 자손들.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성경을 만약 사람들의 관점으로만 읽는다면 성경은 원본과 사본 사이의 문제, 시대적 배경에 따라 이름이 동일하게 통일되어 있지 않은 문제, 그리고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는데 다른 각도에서 다루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의 허점을 지적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사람들의 관점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1절 말씀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말씀을 내가, 아니 다윗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는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바위산 앞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지쳐있고 어디로도 피하고 도망칠 수 없는 다윗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1절 말씀을 다시 읽는다면, 그 하나님의 너무나 안타깝고 간절한 다윗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2절에서 아직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셨는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부터 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의 고백을 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을 지키기 위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 다윗이 나아갈 길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절은요, 말씀을 읽는 관점이 바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3절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일과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코비드-19의 어려운 조건과 상황 속에서 나를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있는 그대로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어 되시는 그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